자, 오늘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갚으리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설명할 길도 없고 갚을 길도 없습니다. 그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명령대로 끝까지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아래 굴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굴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이 나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요.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치되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옳은 것들이 나오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니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여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오히려 지식을 받으라. 지혜는 루비보다 나음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한 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힘이 있으므로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교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재물과 명예가 나와 함께하나니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가 나와 함께하느니라.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나으니라.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고 판단의 행로들 가운데로 행하느니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의 곳간들을 채우리라.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존재하는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기품들이 없을 때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 내가 드러났으며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흙의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에 내가 드러나느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기품의 표면에 둥글게 둘레를 정하시고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깊음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실 때 그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곳을 기뻐하였으며 내가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 아이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며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발견하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잠언 8장을 좀 몇 번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잠언 8장을 주시는 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숙지하고 있어야 될 말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꺼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뭐 했던 말씀들을 다시 주시면 저는 이제 좀 두려워져요. 뭘 해야 되나? 다 아실 거예요. 말씀 준비하시는 분들.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면 멘붕 와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절을 신학적인 구절보다는 이 이면의 것들을 또 들추시길 원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는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못하면 헤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것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해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직접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죄의 제물이 돼서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날 제가 정말 아쉽고 속상하고 또 분통이 터지는 게 교회 안에 있는데 뭐냐면요. 죄를 얘기하지 않아.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온통 회개를 말하고 있고요. 온통 주님 앞에 가까이 가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줄곧 들추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죄 때문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는 전부 다 끝났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내 죄가 단번에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가 없어지는 길을 살라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걸 죄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내가 주인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를 만나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지혜를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는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만나려면 회개하는 인생으로 들어가야 돼요. 먼저 내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건 나의 잘못들을 토해내야 합니다. 제가요, 한 10년을 넘게 백화점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무릎을 치셔서 32살의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등포 성모병원을 갔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야. 그 의사가 저한테 정말 사망 선고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껴서 쓰래. 연골은 한번 이게 끝이 나면 닳아 없어지면 재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평지 걷고 계단 올라가지 말고 등산도 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 일일이 쫙 붙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쓸 때까지 다 쓰다가 못 견딜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그 수명이 인공관절이 10년밖에 안 간대. 그러면 내 나이가 32인데 거의 10년에 한 번씩 갈아 끼워야 된다는 소리. 도대체 수술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그건 또 둘째치고 당장 나 뭐 먹고 살지? 백화점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로. 그 30대 넘은 나이에 이제 뭐 사무직을 들어가기는 너무 어려운 나이고 서서 하는 일은 못하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본사에서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우리 미스유는 그냥 내보내면 안 돼. 본사 출근시켜. 너무 감사하죠.
물론 제가 일을 잘하긴 했지만 보통 기업들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요. 필요 없어지면 버립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참 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사 출근하면서 제 월급이 꽤 셌거든요. 그 당시 제가 그만둘 때 월급이 240이었는데 지금 240도 작은 월급은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한 3만 원인가 깎이고요. 본사 출근하는데요. 그때 격일제로 토요일 날 쉬었고요. 주일은 모두 다 쉬었고 뭐 빨간 글씨 다 쉬었죠. 본사 근무하니까. 그 이제 주일을 쉬니까 교회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10여 년을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니까 퐁당 나가다 안 나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카가 꿈을 꿨어. 우리 언니 집 딸내미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모, 요즘 교회 나가? 이래. 왜? 마음이 확 찔리는 거. 왜? 그랬더니 이모 하나님 화나셨어. 이모 그렇게 해갖고는 지금 지옥 가.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이모한테 어떤 재앙이 떨어질지 모른대. 겁이 나갖고요. 그 주에 바로 교회를 갔어. 그리고 가갖고서 이제 매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매주 교회를 나가면서 그냥 성가대가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성가대 하기 싫고 막 삐대서 막 도망 다녔거든요. 제 목소리가 좀 남한테 좀 들리면 그때는 뭐 그냥 목소리만 예뻤지 뭘 잘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뭘 하라 그러면 시간 뺏기고 이러니까 막 도망 다녔었는데 괜히 마음에 성가대 하고 싶은 마음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발로 찾아갔어요. 그때 전도사님께서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제 발로 찾아갔으니까 뭔가 할 줄 아는 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다 아니요 그랬더니 악보는 보실 줄 아시죠? 네. 그런데 이제 한 2주, 3주 지났나? 저한테 그래요. 새벽기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매님 새벽기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그랬어. 이제 왜 반항심이 되게 많았던 때란 말이에요. 왜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한테만 하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랬더니 해야 될 사람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새벽기도 하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콕 집어서 저한테 하라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편하게 살았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등학교 때 3교대 일을 해가면서 새벽기도 다니던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방직 공장에서 3교대 일을 해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 잠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하던 그 기도하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언제부터 그렇게 편하게 살았냐? 그래, 네 인생 어차피 빡센 거 빡세게 살자. 제가 거기 역삼동까지, 집이 효성동이었고 역삼동까지 출퇴근하는데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길바닥에 하루 4시간을 버리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요, 새벽 기도하고 바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화장을 다 하고 새벽 기도를 갔어야 됐어요. 그래야 그냥 바로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매일 가서 우는 거예요. 매일 울었어요. 회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술 먹은 거, 논 거, 나이트 간 거, 막 이렇게 떠오르는 죄들을 막 다 토해내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내리 울고 울다가 이제는 이제 매일 울었으니까 이제 회개기도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태어나서 하나님 음성 처음 들었어요. 내가 언제 네 죄를 사했다 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응답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했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로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예요. 예수님만 만난다면 그깟 상처 그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요. 내가 그 사람의 상대가 나한테 사과하러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던 상처 하나님이 해결을 하세요.
죄의 문제만 들춰진다면,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만 한다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쓰레기 같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만 한다면, 내 입술 벌려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흥에 겨워서 노는 걸 즐겨했고요. 내가 친구들 만나서 나이트 가고 술 먹고 남자들하고 부킹하고, 제가 하나님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계속 울면서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뿐이었겠어요.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위로하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창녀여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여서 감옥 갔다 온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몹쓸 인간이라는 것만 인정하고 그 죄가 내 안에서 다 토해내면서 시원해질 때까지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버리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말을 주의하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는 그 훈계와 그 말씀의 지혜로를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십자가는 찬양은 하는데 십자가를 살라고 말하지 않아. 십자가 입술을 벌려 노래는 하는데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상 노래 듣지 말라, 세상 노래 부르지 말라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에스겔에서 28장 13에서 15절 가보세요. 에스겔에서 28장. 세상 노래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똑바로 보세요. 13에서 15. 에스겔서 28장 13에서 15. 너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너가 창조되던 날에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너가 창조된 날부터 너가 너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너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아멘. 이게 누구 같아요? 루시퍼. 루시퍼가 하나님을 앞장서서 수행하던 천사장의 나팔을 불며 찬양하던 자였어요. 자, 그는요 13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와 작품이 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찬양을 하는 천사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세상 노래를 지은 작사자들, 작곡자들 뭐라 그래? 영감이 갑자기 확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누가 주는지 알아요? 이 루시퍼가 줘요. 그래서 받았다고 이야기,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루시퍼는요 탁월한 존재예요. 이 음악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존재야. 그래서 세상 노래 갖고는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고요. 아예 대놓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교회 안에 찬양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교묘하게 비틀어요. 교묘하게 비틀어요. 그래서 찬양 제가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지 않고.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야 하와야, 진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단어 하나 싹 바꿨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어라 했어.
근데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거기서 나는 것만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단어 하나만 싹 바꿔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사탄이 어떻게 둔갑하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비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진리에 비진리를 섞어요. 섞인 건, 혼합된 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찬양을 만드는데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만 건드려. 그 찬양 안에 십자가는 없어. 위로와 감성 자극만 있을 뿐이야.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설교들만 찾아 들어가요. 재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에서 십자가가 없고 회개가 없고 죄가 없고 지옥 얘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잘못된 메시지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듣는 자도 다를 게 없어. 듣는 그들도 원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야. 죄가 들춰지는 게 싫고, 책만 받는 게 싫고, 회개하는 게 싫어. 돈줄 잡고 내 행복 찾아가고 집 좋은 거, 차 좋은 거, 부자 되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것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들만 찾아가요. 누구 탓일까요? 같은 자들이야. 똑같은 자들이에요.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도요, 가사 엉망인 찬양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것들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에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에는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혼합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그 찬양에는요, 위로,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 그냥 예수님은 진이야, 진이. 알라딘 앰프. 종이에요. 자기 소원 들어주는 종. 그런 가사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이걸 다 사탄이 해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혜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면요, 이런 것들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고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사탄이요, 추락했잖아요. 불법이 발견돼서 17절에 보면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이 높아졌고 내 광채로 인해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으니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며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그가 타락했어요. 천사도 타락해서 추락했는데 사람도 타락하면요, 추락해요. 똑같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어디 무슨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려질까 두렵다고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을 유지시켜야 영생으로 가요. 그 영생으로 가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훈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죄가 들춰지거들라 도망치지 마세요, 제발. 인정해야 빨리 끝나. 아니라고 변명하지 마요. 인정해야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완벽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춰지면 속히 돌아와라. 속히 돌이켜라. 죄로부터 도망쳐야 하는데 그 죄로부터 도망치는 게 네가 네 죄를 인정하라는 거야.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가 내게서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잠언서 8장 10절에 보면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오히려 지식을 받으라. 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는 거지. 그래서 12절 보면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암물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나 지혜를 나라고 지칭했어요. 이 나가 누구냐면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내가 산들이 장착되기 전에, 태초에 기둥이 놓이기 전에 내가 거기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깊음에, 물들의 깊음 표면 둥근 것을 정하시고는, 그리고 거기에 그 깊음들 샘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그 칙령을 내리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여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지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분별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거한다는 뜻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게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읽어주세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반대로 너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 거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들어가면요. 메논타예요. 이 메논타를 그 원형을 찾으면 메노인데 이 메노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머물러 있다. 거주한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주한다, 거한다, 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잠언서에 말씀하시기를 나 지혜가 분별과 함께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재치 있는 창암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게 될 거야.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아첨하는 말을 미워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자, 그래서 15절에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제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그냥 통로예요. 사람일 뿐이에요. 결단코 사람 높이지 마세요. 사람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높임을 받아야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목사님 높이면 목사님 경배하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경배하고 숭배하면 여러분들이 삐뚤어져요.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 같기를 바라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이 진짜 맞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똑바로 있는지, 성경대로 풀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고,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혜를 얻어야 세상을 똑바로 인도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은요, 왕 위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은요, 주교와 왕권과의 대립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그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교들이 통치권을 갖기를 바랬어요. 그런데요, 주교들은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주교들이, 캐톨릭 주교들이 정치를 하려고 들었고 왕도 정치를 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핍박을 한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핵한 거예요. 믿는 자들을 자꾸 탄압한 거예요. 왜? 자꾸 왕권을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통치는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만 했어요. 이렇게 굴러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만을 전달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신부가 돼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갈급해야 되는 건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의 좋음도 아니고 내가 잘 먹기 잘 살기 위함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꺾는 인생이어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나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불뚝불뚝 나도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좀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세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래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는 그 인생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공경에 처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 똑바로 살고 가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당신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땅의 것들을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의 욕심들도 알아, 땅의 부질없는 것들도 알아, 땅의 것들 다 버려라. 예수님은요, 기독교인들에게 부자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곳에 생명이 있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독교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 아니, 지지리공산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재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께서 그러세요. 늘 흘려보내는 걸 잘하는 걸 형제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늘 흘려보내게 하셔. 그래갖고 평소에 딱 쓸 것만 쓰고 그 돈을 계속 모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돈이 모이면 불안하대. 뭉치에 돈이 모이면 한꺼번에 털어서 보내 하시거든. 그럼 또 그때마다 순종하고 또 보내는 거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돈이 쌓이면요, 마음이 뿌듯해져. 이 든든해져요.
이 든든해지죠. 그러니까 아주 이 든든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물질은 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하나님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게 쌓이든 이게 통장이 비든 쌓이든 전혀 관계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라는 곳에 또 보내면 되는 거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지 않아. 그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내가 슬프지 않아.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어. 내가 또 필요하면 또 하나님 주시거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풍요롭게 하나님이 쓰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돈의 욕심을 갖고 있고 물욕을 갖고 있으면 자꾸 뺏어가요. 물질의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풍성하게 쓰고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의 욕심을 두지 말고 돈에 마음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요, 물질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한다고 만나지지 않아요. 돈 많이 헌금한다고 만나지지 않아요. 회개할 때 만나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셔야 돼. 회개할 때 만나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들을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들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할 때 그때 만나요. 근데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는 게 회개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회개했지만 여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인생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7일 동안 그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네 죄를 사했다 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서 시원함이 올 때까지, 내 마음에서 죄가 제거될 때까지 어느 분은 회개가 안 되면 막 여기를 치신대요. 그럼 어느 순간 회개가 팡 터진다는 거야.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나님한테 씨름을 하니까 한 번의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한 번 회개했으니까 끝났지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회개는요, 내 안에서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회개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이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맨날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 꼬마 아이가 4살이야.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또 잘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화가 났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단 말 하지 마! 이래요. 왜 그럴까요? 미안해 하고, 그쵸. 말로만 하니까. 미안하단 말 듣기 싫다는 거야. 미안하단 말 하지 말래.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 죄를 딱 끝내야 돼요. 끝내십시오. 완전히 끝나야 죄는 끝난 겁니다. 그래야 삶이 돌이켜져요.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인생은 회개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매주 오는 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매일 읽는 성경과 기도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과 삶이 돌이키는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신앙은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절대 후퇴해서도 안 되고 주저앉아서도 안 돼요.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신앙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속 변화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껍질이 계속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드실 때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시고 그 안에서 회개를 놓지 마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 예수님만 사모하는 그 자리 지켜내십시오. 그런데요, 솔직하게 나가세요. 이만큼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요, 내가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 내가 언제 이 자리까지 왔지?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짓 없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죄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욕한 것 하나까지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아무리 큰 상처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인생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회개했을 때 그저 달려와 품으십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가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생명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